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롯의 구출작전 이후에 참혹한 풍경과 그보다 더 비참한 인간 내면의 죄악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마솥처럼 피어 오르면서 정말 처참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잿더미 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또한 던지고 있습니다. 몸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멸망의 땅, 소돔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특별한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히브리어 나바트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심판당하는가 궁금해서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남편 손에 이끌려서 도망치듯 나오는 소돔 성이지만 실제 롯의 아내의 마음은 소돔에 머물고 싶고 그곳이 그립고 그곳이 갈망스러운 마음이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의 모습인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굽은 마음. 자기 안으로 굽은 인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 존재가 자기에게로 굽어지고 휘어지고 자아가 왜곡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앞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과거의 풍요와 쾌락에 마음이 굽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자기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용어로 굽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는지를 표현하면서 인간을 자기에게로 굽은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을 노스텔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현재의 삶을 왜곡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롯의 아내도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전혀 열지 못하고 과거에 익숙한 죄와 자기의 그 죄악된 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면서 결국 과거의 죄악이 자기를 묶어버리면서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몸의 장소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 자리에 묶여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길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22절에 보면 근처 작은 성읍 소알성으로 도피할 것을 롯이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두려워서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그 유황불이 이 작은 성 소알에도 떨어져서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저 산속에 있는 동굴로 피해 숨어든 롯과 두 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딸은 세상에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음을 함부로 단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의를 이으려고 하다가
당황스러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와 상관하여 자녀를 낳으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지내다 보니 판단력이 더욱 흐려진 것 같아 보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언행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게랄더스 보스는 이것을 두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롯의 가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소돔이라는 멸망의 환경에서 빠져나왔지만 소돔의 가치관,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죄악과 음란함이 그대로 물든 그 가치관을 이 동굴 속으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후에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의 방법이 당장은 해결책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수치와 이 부끄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이 족보의 상황 같은데 이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이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낳은 자손 가운데 이 모압 자손 중에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롯의 딸들이 죄악 중에 낳은 모압 자손인 룻이 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룻기서에 등장합니다. 롯과 룻이 좀 헷갈리지만 롯은 좀 까칠하잖아요. 나쁜 불순종한 롯. 네, 롯은 부드럽습니다. 롯. 예, 유머지만 깊이 기억하시라. 롯은 부드럽게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룻. 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정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룻기에 나온 룻을 통해서 룻이 유대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의 보아스를 만나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합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두고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오히려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마땅한 그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기이한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결국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추악한 실수와 수치까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롯의 동굴 속에서 일어난 그 어두운 사건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편입시키셔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귀한 통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신호를 빼앗긴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롯의 딸들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문제는 더 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와 그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소돔의 불길처럼 허무하게 타버릴 수 있고 롯의 동굴처럼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실한 계획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